하나님 말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장 말씀 찾아가십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게 하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보통 줄 아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였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는 어찌이뇨. 아멘. 아멘.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면대했습니다. 지난주에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삼아서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자의 삶,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사는가 구별된 삶을 산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말씀으로는 어린 아이라 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신앙의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내가 어린 아이였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잊지 않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는 그 말 그대로 해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기 좋고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하지 말고 우리에게 손해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이김이 되어지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함께 말씀을 함께 사랑으로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2장의 말씀을 또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너무너무나 사랑했고 너희도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살았던 때 그때가 있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그런데 그 사랑의 때가 참 귀하였었는데 너희가 부요하고 너희가 넉넉하고 너희가 살만하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너희가 나를 떠났다,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버려서 나도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결과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며 심지어는
나는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으로 생각지도 아니한 섬김이라고 하는 자식들을 제단에다 올려서 불태워 죽이는 생각지도 내가 마음에 가져보지도 아니한 그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나를 멀리하고 나를 떠난 자의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지 않느냐라고 이 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속에서 오늘 우리는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 앞에 세워라. 말씀의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책망 앞에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 오늘 나를 하나님의 책망 앞에 세우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살아가는 식구들은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책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축복임을 익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책망은 우리를 무력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약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업신여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뭐 앞에? 책망 앞에 나를 세우기에 잠언 12장 말씀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책망 앞에 나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 책망과 함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아름다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로 모두 다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경계,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치심,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징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이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가보십니다. 12장 1절 말씀 함께 가보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증오가 같으니라. 아멘.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좋아한다 이 말씀입니다. 책망을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좋아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좋아한다 이 말씀입니다. 나는 가끔 어떤 목사님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아주 무시무지 무서운 그런 말을 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더니 집사 둘이 목사님을 쫓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한 거니? 목사님, 누가 우리의 비밀을 가르쳐 줘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십니까?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너무나 한편 감사했던 것은 야, 목사님이 대단한 목사님이다. 가르쳐 주지도 아니한 그 사람의 심령을 찢어서, 심령을 쪼개서, 그의 골수를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셨으니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시다.
이를 듣는 그가 어떤 모습으로 듣고 있느냐? 나를 업신여겨서 나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듣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가? 오늘 우리는 마음판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책망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들로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책망이 내가 너희 마음 문 밖에서 너희를 두드려서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엄청난 축복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여서 넌 나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하나의 삶을 이루어 가자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1절 말씀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너도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이함이 책망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잠언 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1장 23절을 한번 찾아갔습니다. 잠언 1장 23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듣지 아니하면 아까 전에 제가 그냥 넘어왔습니다만 잠언 12장 1절 말씀에 책망을 듣지 아니한 자는 짐승과 같다고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23절 말씀 함께 가보십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책망 앞에 세우십시다. 나를 하나님의 책망 앞에 세워서 그 책망은 두 개입니다. 보면 하나는 하나님이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좀. 그리고 하나는 뭐겠어요? 하지 마라. 판단합니다. 우리가 이웃 사람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해라라고 하는 것은 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향해서 너는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을진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깨달을진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임을 잊지 말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그 이외에 어떤 것도 윤리적인 것도 도덕적인 것도 정치적인 것도 어떤 것도 이분화시킬 수 없을지니 우리의 삶에서 미워하는 그것을 멈출지어다. 미워하는 그 말들을 멈출지어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오늘 우리들에게 해라, 넘치도록 해라.
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에게 유익이 너의 신앙에 하나도 유익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훈계와 책망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아버지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책망 앞에 서라. 하나님의 그 책망이 그 첫 번째가 뭔고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나를 경외함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할 것이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하나님을 버림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참 인생 별것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혜에 있을지라도 참 인생, 이 세상에 어떠한 그 권력이나 어떠한 명예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나가야 합니다.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나를 한마음으로 사랑함이 없는 것이 너희의 악이고 너희의 고통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책망을 수없이 말씀을 드려서 책망에 대한 아름다움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냐, 나를 경외함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내가 너를 애굽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 애굽에 종되었을 때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에서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앞에 세워놓고 하는 말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번성하고 충만하고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내 주인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얼마인지 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복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의 시종의 고백을 또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풍부함과 넉넉함과 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야 오늘 이와 같은 책망이 없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경외함이 없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 마음속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찾아가십시다. 17장 말씀 찾아가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한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잠언 17장 2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십니다. 27절 말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잠언 몇 장입니까? 네? 잠언 14장 27절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는
나의 삶에, 지금의 나의 삶에 만족해 하셔야 합니다. 지금의 나의 삶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지금 내가 입을 것이 있고, 지금 내가 거할 것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한없이 이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욕심 부리지 마십시다. 아멘.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결국은 사망에 가니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넓은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며 복된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데, 하나님의 앞에서 서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데, 하나님이여 나에게 하나님의 그 경외함을, 예수님이 경외하셨던 그 경외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경외함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오나 아버지여 나에게 경외함을 주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책망 앞에 세우라. 하나님의 책망 앞에 나를 세웁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옛적부터 나의 멍에를 꺾고 나의 결박을 끊으며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순복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순복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만은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안에서 몸을 굽혀 우상을 섬기며 너희가 행음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깊이 묵상을 해야 나올 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겉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언제 우상 숭배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언제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언제 우리가 바알들에게 섬겼고 바알의 신상에 나가서 우리가 언제 섬겼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 어디든지 가보면 너희는 거기에 무엇 하더라? 몸을 굽히더라. 그리고 그와 함께 하더라.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조금 돈 있는 사람 보면 엄청나게 부러워하더라. 이 돈 한 달에 300만 원 월급을 받으면서 600만 원 받은 사람 보면 엄청나게 부러워하더라. 이것이 돈을 욕심내는 우상 숭배가 아니냐.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나약한지,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그것이 참, 난 오늘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권정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대요. 배가 아프다고 하니 얼마나 할아버지가 염려가 됩니까? 배가 아프대요. 그 이제 병원에서는 안 받아준다고 하고,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를
하나 더 나가지고 하나 더 나서 아니 의사를 만들었으면 될 것을. 그래서 내가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의사 아들이 있는 목사님에게 어이 딸이 조금 아프네. 그러니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의지해야 함에도 우리는 조금만 우리 속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의 이 결박을, 내가 너희를 축복하려고 했던 나의 멍에를 너희가 끊는 것이 아니냐. 내 짐을 극복하고 하는 이것을 너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순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나이까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이 백성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백성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 했던 그때가 분명히 있었노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양심의 화인 맞아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범죄가 한 번 나기 쉽지 두 번, 세 번 넘어가면 이건 양심이 자기의 양심의 화인 맞아 그것이 범죄인 줄 모르고 행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쉽게 두 번째로 말씀의 기둥을 세우고 싶은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멍에를 너희가 꺾어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래 안 할래? 하나님의 일이 가장 근본 1번으로 들어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1번으로 들어와 있느냐? 너희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책망입니다. 오늘 신앙인들을 향해서 오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 너에게 가장 먼저가 되어져 있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무엇이 먼저가 되고 있느냐? 네 마음 중심으로 한번 내 앞에 하나님의 책망 속에 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멍에 맨 사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함께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네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다. 너희 마음에 예수님 마음 가져라.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보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 모두 다 말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무엇을 메고 있느냐? 멍에를 메고 있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멍에는 가볍다. 내가 하자고 하는 그것은 쉽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은 가볍지 않느냐? 하라고 하는 것 쉽게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쉽게 떠나는 것, 이것이 무엇이 너희에게 어려움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귀한 멍에를 맬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 앞에 세워라. 나를 하나님의 책망 앞에 세웁니다. 책망만이 나를 뭐하는 겁니까? 살리는 길입니다. 책망만이 나의 내면의 속을 뒤집어 엎어 갈아엎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책망이 없다면 그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의 책망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뭐라고요? 책망이 나를 경외함이 없으니 나를 경외하라. 두 번째 뭐라고요? 나의 멍에를 끊었으니 나의 멍에를 베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참 종자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는 무엇을 내었느냐? 이방 악한 들포도를 내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하나님의 순전하고 귀한 종자로 하나님 앞에 함께 서서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